켈빈주의 5대 강령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냉면 그대로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훼손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가감하여서 거짓 것이 전달되는 이 세상에 우리라도 말씀을 바로 알아서 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켈빈주의 5대 강령입니다. 5대 강령 중에 제가 적어놨죠. 켈빈주의 5대 강령 토론토 전교회에서 결의가 된 건데, 전적 타락.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제가 입증을 다 해나갈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야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아니에요. 믿는 자예요. 제한 속죄. 모든 사람을 위해 주고 주셨어요, 주님은요. 누구? 일부분? 미리서 택했다? 제가 말씀으로 다 입증해 줄게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구원해 주십니다. 불가항력적이니 반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반응을. 네가 믿건 안 믿건 너한테 딸 자유의지야. 그런데 믿는 자는 구원해 주는 건데 불가항력적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로봇에? 성도에게는 이런 식으로 쭉 입증을 해나가는데, 지난번에 내가 서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2시간을 쪼개려고 했는데, 어차피 시작은 아시다시피 반증을 하잖아요. 반증을 하는데 수많은 대한민국의 거의 한 80% 이상은 장로교잖아요. 그 장로교의 교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제가 짧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목 하나하나 가지고 앞으로 5시간, 지난 시간까지 6시간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1시간 가까이 강의하니까 힘드시죠? 한 40분 이내로 잘라서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것을 강론을 하는 이유는 칼빈이라는 이름을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칼빈이 사람을 몇 명을 죽였네, 어쨌네. 이제 하다 보니까 제네바 시를 갖다가 쉽게 해서 국가 종교를 만드는 거죠. 유대교가 국가 종교죠. 유대교가. 캐톨릭이 국가 종교예요. 또 중세 때 보면은 이제 스페인 같은 데는 캐톨릭, 영국은 이제 성공회, 이런 식으로 국가 종교입니다. 국가 종교를 프랑스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에다가 시작을 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한 10,000명 되는 제네바의 도시에 어찌됐건 수십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같죠. 유대교와 똑같죠. 율법에 어긋나면 죽이라도 했잖아요. 유대교. 그런데 켈빈 교리에 어긋나면은 가차 없었어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렇지만 내가 칼빈이라는 그 인물을 비판하려고 오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장로교에서 또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기장 쪽에. 저 다 아는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구남매 형제들이 다 장로교에 있어요. 장로교를 비판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잘못된 교리를 지적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주위에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그럽시다. 형님을 전도하려는데 완고해서 안 돼.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 서너 번 너댓 번 갔더니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이 택했으면 믿을 것이고 택하지 않았으면 안 믿을 것이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했으면 언제라도 믿을 것이고. 그게 뭐예요? 켈빈 교리예요. 켈빈 교리. 예정이에요.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성공회는 누가 만들었어요? 헨리 8세죠. 감리교는 누굽니까? 웰즈입니까? 살수의 생각이죠. 지금 카톨릭은 뭐예요?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여호와 증인 러셀이고 안식교는 화이트고 신천지는 이만이고. 여러분 장로교가 켈빈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켈빈이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사실이란 말이에요. 아까 웨슬러입니다. 웨슬러. 감리교는 웨슬러. 그게 뭐예요? 왜 교주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굳이 보탠다면 바울이 예수님의 진리를, 그래서 기독교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감리교 웨슬러, 장로교 켈빈, 또 성공회는 헨리 8세, 카톨릭은 어거스틴. 그런데 켈빈은 뭐예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어거스틴이 쾌쾌묵은 1000년 전에 어거스틴 교리를 가지고 와서 제네바시에다가 국과교회를 세운 거예요. 국과교회. 여러분, 저도 여기 전주입니다. 전주. 우리 그 옛날 목사님이 전주시를 성시화하자. 전주시를 성시화하자. 그런 구호 많이 들어봤죠. 성시화한다고. 저도 그런지 알았어요. 모든 전주 시내를 기독교로 만들자 이거예요. 근데 그게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까?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어차피 믿는 것은요, 각자 사람이, 우리는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불교도들 가서 저 불상 때려 부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절에 가서 불상 때려 부수는 거 잘못한 것이고, 각자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은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죽이잖아요. 그걸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네바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수십 명이 켈빈에 저항하다가 죽었어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쭉 뽑았어요. 발췌를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80% 이상 되는 그 장로교가 틀렸다는 것을 제가 입증을 하려면 저희는 준비 없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47년도에 제정된 걸 다 제가 읽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6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시조들은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죠. 사단의 간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주님의 지혜롭고 주님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걸 기쁘게 여기셨어요?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아담과 하와를 일부러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6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말이에요.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를 원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니까 그걸 기뻐했다고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우리가 지금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6,000년 동안 공중의 권세 작은 자 마귀가 이렇게 세상을 개판 쳐놓은 건데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셨다고요? 그게 켈빈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켈빈의 생각.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신이 높아지시려고 영광 받으려고 사람을 죄를 짓게 했다고? 그 결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 죄와 타락의 창시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켈빈교리라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장로교회 목사였었고 나도 한때 2007년도 무렵에 전주에 성남까지 일주일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켈빈 교리에 빠져가지고 3년 동안이요. 켈빈에 관한 책이 많아요. 나 누구만큼 알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 혼자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 동생들이 조금 공부머리가 있는 애들이에요. 내가 그때 동생들한테 이 켈빈 교리를 얘기했더니 동생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야. 형, 뭐 그런 게 있어. 왜? 그들은 장로교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렇게 깊이 켈빈 교리를 알지 못했으니까. 또 내가 섬기던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은 비록 기장 목사지만 신학생들을 8,000명 되는 교회에 바울 선교회도 있어요. 한 500명 되는 바울 선교회, 그리고 8,000명 되는 성도들한테 기장 쪽을 가지 원치 않았어요. 장로교를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 장로교 출신 목사님인데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칼빈 교리를 안 가르친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지금 저도 장로교 목사예요. 칼빈 장로교라고 간판을 달아놓고 켈빈 교리를 안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아요. 틀렸기 때문에. 그런데 뭔 모르는 목사들이 켈빈 교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저기 미국의 유명한 목사 있죠. 좀 불행하게도 그분이 자살하셨죠. 뭐 사실이니까 김성수 목사.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켈빈주 신봉자예요.
아마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것이 예정돼 있다고 하겠지. 응? 참았어야죠. 견뎠어야죠. 힘든 게 있었더라도. 그러나 참지 못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지금 강론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뭐 그분을 내가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높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건 마귀들의 생각이죠. 잠깐요. 제가 좀 훅 달아오르네요. 선풍기 좀 끄고요. 오늘 날이 선선했는데 제가 좀 열이 오른 모양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했어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따먹기를 바랬다고? 이게 켈빈교리예요. 어디에?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6장 1절이에요. 인터넷 쳐보세요. 안 따먹었으면 죽지 않았어요. 내가 진정 죽으리라 했는데 안 따먹었으면 안 죽었다니까요.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택권이 있어요. 사람은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켈빈주의는 뭐예요? 숙명론, 운명론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다 주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야. 애들이 시험 떨어진 것도 주님께서 하게 하셨다. 이혼한 것도 주님께서 하게 하셨다. 사업 실패도 하게 하셨다. 로봇이에요? 죄와 타락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짓는 거, 선악과 따먹여서 타락하는 것을 주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 그리고 기뻐하셨다는 거.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두 번째 보면 뭔 얘기예요? 지금 전적 타락에 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 그러므로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이 켈빈주의 주장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죄에 빠짐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선행을 행한 의지력을 아주 상실해버렸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선에서 멀어지고 죄로 죽었으므로 회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전적으로 부패됐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거야. 아예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조차 안 한다 이거예요. 천만의 말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켈빈주의자들 뭔 그 논리가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여기서 죽는다는 건 뭐예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이 죽은 사람. 그러니까 아까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 사람은 아까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 영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다시 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회개했을 때. 에베소서 읽어봅시다.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를 범함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다. 정연수를. 왜? 내가 알고 말씀을 믿었더니, 알고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줘서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다니엘서 봅시다. 2장 1절 볼까요? 이걸 치고 있는데 다니엘서 2장 1절 성경 보십시다. 다니엘서 2장 1절 죄송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까? 영이 반응을 하잖아. 영이 근심하잖아. 영이 근심. 영이 죽었다고요? 전혀 무능력하다고요? 열왕기상 21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5절요. 이렇게. 자, 그러나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영이 어찌하여 같이 슬프게 돼요. 스피릿이 영이 슬퍼한다네. 완전히 죽어버렸다고? 응? 작용을 안 한다고?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고 페르시아와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시네. 영을 움직이시네. 영이 죽었어요? 사람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주님을 알지 몰랐을 때는 이제는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네. 돌이키라고, 리펜트하라. 전적으로 타락해서 믿을 수가 없다고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고요?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에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오면 된단 말이에요. 오면. 생명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그럼 영이 새로워지고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자, 배경은 뭡니까? 배경은. 어거스틴의 배경을 봅시다. 마니그 출신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을 이어받은 카톨릭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말씀을 못 보게 했죠. 아예 말씀을 못 보게 하고. 그것도 구라틴어로 쓰여진 영국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구라틴어가 무슨 관계예요? 그런데 알지도 못할
알아듣지도 못할 말로 강론이라고 한 구절 하면서 교회 안에 나오면, 교회 안에 오면은 이 조직원이 되면, 구성원이 되면 물러가서 물 끼얹어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되면, 교적부에 들어있으면 그러지. 뭐 주님에 대한 말씀은 안 필요가 없어. 말씀은 뭐 계시의 영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출석부에 이름 적혀 있으면 구원받은, 그게 가톨릭 아니에요? 그래서 식구 늘려가는 거야. 식구 늘려가는 거야. 그걸 답습한 게 제네바에서 켈빈이 했던 거예요. 켈빈이 그대로. 그래서 제네바시를 전부, 제네바시의 한 10,000명 되는 도시에 그 시민들을 전부 켈빈 교도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 레귤레에 안 들어오면, 바운더리에 안 들어오면 죽이는 거야. 한 5년 동안 30-40명 있어요. 죽은 사람. 추방시킨 것도 있고 그래요. 역사에 가서 보세요. 켈빈교예요. 켈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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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이 싫었거든. 가톨릭의 중세 억압, 그 기득권 세력이 있었어요. 가톨릭에. 기득권 세력이 있는데 마침 용케 100년 전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어. 어차피 분위기는 탔어. 저 가톨릭에서 빠져나올 기회는 됐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뛰쳐나오는데, 결국 뛰쳐나와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국의 성공회. 또 켈빈교. 아까 웨슬러가 해놓은 감리교. 오늘날에는 뭐예요? 러셀의 여호와이지, 화이트의 안식교, 안상홍의 무슨 교, 이만희의 신천지, 이런 시스템이에요. 제가 지금 성경으로 반론을 하잖아요. 쭉 할 거예요. 예정에 관한 얘기를 쭉 할 건데, 저 개신교 목사입니다. 응? 개신교 목사인데 저 노예 총이 안 나가요. 독립교회를 하고 있어요. 독립교회를 하고 있는데, 개신교 목사가 개신교를 비방하냐, 장로교 목사가 장로교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장로교 교회 안 따라요. 그러니까 힘들게 가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응? 무조건적 선택이고, 주님께서 택한 자만 천국 가고, 택하지 않았으면 안 가고.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그냥 우리 집안에 누가 있는데 그냥 한 5-6번을 내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네요. 결코.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놔두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 같으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못 돌아오고,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보고 포기해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떻게든 영을 건드려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만들어서 믿음을 갖게 해야 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님들이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을까 하거늘. 간수가 바울과 신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했더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네가 먼저 받고
네가 네 가족들을 전도할 거니까 내 집이 받으리라. 내가 구원을 먼저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택했으면 구원 받을 것이고 안 택했으면 구원 안 받아, 그렇게 대답했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이것은 기록된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찾는 자가 없단 말은 뭔 얘기예요? 찾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찾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몰랐었어요. 한 15년 전에는 여러분들과 같았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하루에 8시간 쉬는 날은 하루 종일 말씀 공부를 했더니 조금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찾았더니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돼 있잖아요. 찾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무능력에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찾을 수가 없다고 돼 있습니까? 그래서 암흑시대인 거예요. 암흑시대. 가톨릭의 암흑시대를 캘빈이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은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화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계시되었나니 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자, 만물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밤에 별을 한번 바라보세요. 알만한 것이 있는데 그들이 찾지 아니하기 때문에 찾는 자가 없다고 그랬지,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전적 타락을 해버렸다고? 불강력적인 은혜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럼 뭐하라고 전도를 해버려? 뭐하러 가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전도를 가다가 전도를 해서 돌아오면 그 사람은 택한 백성이었고 하나님 먼저 전도를 몇 번 갔는데도 안 되면 그 사람은 택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차피 돌아올 건데 뭐더라고 전도 다녀?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예정되었으면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으면 뭐 된다고 해서 전도해? 달달달달 볶지. 그 사람들이 정말 그 혼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야. 교회 11조부터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일부에 관한 얘기예요. 일부에 관한 얘기. 그래서 10,000명 되는 교회에 가서 들어가 보면 정말 구원받은 자는 몇백 명에 불과하고 말씀은 전혀 알지 못하고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고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또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실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유가 뭐다? 27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더듬어 찾으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켈빈주의 주장 하나 볼까요? 인간의 상태로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되고 불강력적인 이 때문에 로봇이기 때문에 다시 켈빈주의에서 인간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어떠한 영적 행위나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적성이나 능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다만 성령이 중생시킬 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게 말이요 뭐요? 성령이 중생시킬 때 전적으로 타락해서 믿을 수 없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중생시켜? 켈빈주의 신학자 NIV 편집위원장인 에드윈 팔마 얘기예요. 켈빈주의자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있다.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채 거듭나지 못한 채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살려주기 전까지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 처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되며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건져주한데,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건져주한데, 건져놓은 사람이 다시 또 중생해야 한대요. 그럼 하나님을 안 돼요. 말이 뭐요? 아니, 하나님이 건져준다면 건져준 순간에 구원받는 것이지, 건져준 사람이 다시 또 중생의 길을 가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첼로역정이라는 책 보죠. 첼로역정. 첼로역정이라는 책 보면 뭐예요? 그게 긴 첼로역정 행로를 가가지고 끝에 가서 구원받잖아. 응? 그게 캐토릭이에요. 그것도 받을 동 말 동 하는 거야. 그러니까 캐토릭 교도들한테 물어봐요. 제 친구가 이번에 7월 말일자로 정년퇴직했어요. 그 며칠 전에, 8월 말일자로 정년퇴직했는데 사목회장이에요. 천주교. 그 친구, 교회로 말하면 수석장로예요. 내가 구원 얘기를 하면 나보러 교만이 돼요. 건방지 돼요. 구원은 죽어서 끝에 가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원의 확신 없이 주님께서 건져줬는데 그것도 내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는 뭐예요?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기다린다고 돼 있잖아. 근데 문도 열어줄 생각 안 하고 찾도 안 하고 두드리지 않은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구해줬더니 그 구해준 혼이 중생의 길을 끝에 가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대요. 이게 캐토릭 교리하고 뭐가 틀려요? 켈빈 교리하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얘기합시다. 나는 얘기가 길어지니까 않겠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세례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 없이 구원받았다는 거냐. 믿음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불러줬는데, 일방적으로 불러줘. 그게 구원이지 뭐예요? 하나님 불러줬으면? 근데 거기서 또 중생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구원받아? 늙어 죽을 때도 구원받았는지 모르지. 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내 이성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주는 순간, 그 순간에 구원받았어. 나는 수십 년 전에 구원받았어요. 그저께 한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기소선에 깊은 소식 선교회에서 계셨던 분,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분이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니까. 80년대 지금부터 30년 전에. 나 그거 알아요.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나 구원받았는데 말씀을 배울 만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은지 아는데 그냥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달 전부터 제 강론을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자기가
지가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안 믿어져서 20년 30년 동안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어쩔 수 있어? 근데 그냥 아내가 교회 가자니까 따라다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뭐 그 종교 생활이지 뭐야? 자, 아까 순서가 그런 복잡한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여러 얘기 할 필요 없이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봅시다. 23장 42절.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 옆에 선 강도예요. 강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12시까지 예수님을 욕했어요. 근데 12시에 온 땅이 검어지는 걸 보고 3시에 운명했는데 그때 12시부터 3시 사이에 주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강도가. 주의 왕국으로 오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오. 주라고 부르잖아. 하나님이라고. 그랬더니 3시간 안에 구원받아 버리잖아. 뭔 절차가 그렇게 복잡해? 무슨 절차가 그렇게 복잡해? 사도행전 8장 27절입니다. 27절. 빌립이 가로되 보라 에티오페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르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 글을 읽어 구약성경을 읽는데 이방인인데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니까 뭐냐 빌립이 가서 말씀을 가르쳐줘. 가르쳐주니까 뭐예요? 내가 침례를 받고 죄를 씻고 내가 구원받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에요. 그 마차를 타고 왔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백부장 고넬료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0장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부대장이라. 그는 독실한 사람인데 구제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에요. 쭉 보세요. 거기서 베드로 그 순간에 불과 한두 시간 대화 안에 구원 받잖아요. 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막 마음이 바빠요 지금.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걸 그분과 함께 될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실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가 믿으면 네가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야. 시인도 못해?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어? 이걸 바보로 만드는 거 아니야, 바보로. 그러니까 바보잖아. 오늘 개신교 성도들이 모두 바보같이 살잖아. 신천지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받기로 된 사람이 있고 안 받기로 된 사람이 있어?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선포하란 말이에요. 전하란 말이에요. 전하면 믿는 자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텔레비는 뭐예요? 전하라는 명령을 지금 거역하잖아요. 믿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지옥 갈 자가 정해져 있으면 뭐 하려고 전하냐고. 그러니까 몇 번 전하다가 예의상 몇 번가 전하다가 안 되면은 아마 그분은 예정이 안 됐는가 보네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40분 얘기했는데 지금 40분이 넘어.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누구의? 그분을 이름을 믿는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중생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선택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정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모두 다. 제가 지금 싸납게 전해요. 싸납게. 목소리가 커져요. 이게 이러고도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이러고도 몇천 명 몇만 명 모여놓고 주의 종이라고 해가면서 그러면서 저같이 저는 사람이 있으면 매일 말씀 TV에서 나오세요. 거기 구독 끊으세요. 로마서 10장 9절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어떻게?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이해 못해요? 말씀을 듣고 보고 읽었더니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여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유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두어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오라고 그러잖아. 오라고 주님께서. 목마른 모든 자들아 오라고 그러잖아. 어디 황당한 궤변을 누르나? 예정된 자가 있고 예정되지 않은 자가 있다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켈빈의 토르토 종교의 원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 이제 뭐 켈빈 교회에서 우리가 그걸 믿고 안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뭐 이중예정론이라고 또 그렇게 들고 나오더라고. 이걸 변제시켜 가지고.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말씀 되신 진리의 영 성령께서 또 신부 우리가 얘기를 해요. 우리 믿는 자 우리가 신부예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취하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원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결론을 맺습니다.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의 전적 타락설? 이건 전적으로 칼빈주의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교리예요. 사람이 지옥 가는 거 구원에 이르지 못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한테 떠넘기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가서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선포. 우리의 또 믿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마귀교리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장로교? 저 장로교 목사했다니까요. 나 장로교 목사라니까요. 내가 말씀을 공부해봤더니 장로교 교리가 다 틀려버린 거예요. 사람의 교리예요. 아까 말했죠? 캐톨릭은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의 만든 교리로 캐톨릭이 이어졌는데 그 1000년 전에 쾌쾌 묵은 교리를 갖다가 종교개혁을 이미 100년 전에 했는데 다시 끄집어내서 켈빈 교리를 만든 바티칸에 캐톨릭이 있는 것처럼 제네바에다가 또 켈빈 교리 교회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국의 성공이에요.
켈빈의 장로교. 아까 또 많은 얘기들 했죠. 감리교, 웨슬러, 만식교,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저 여호와의 증인.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뭐란 말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니 진실을 내모는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 마귀의 사역자요. 다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만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한 번쯤 의심해보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랑이 염치 없습니까? 그런 신랑 있으면 안 돼요. 바깥에서 딴짓하고 뻘짓하니까 와이프 미안하니까 다이아몬드라고 보석 하나 사다 줬는데 저 가서 2만 원짜리 가짜 모조품 하나 사다 놨는데 그 와이프는 자기 신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가서 자랑하는 게 이것이 1캐럿지 몇 천만 원짜리라고 하고 자랑을 다녀. 자기 남편은 자기를 속이는데 외도하고 다니는데 가서 내가 낀 반지를 전문가한테 물어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몇 천만 원의 값어치가 하는 다이아몬드가 맞는지. 지금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공급해주고 있는지 한 번쯤은 의심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17장 18장에 그녀에게서 나오라! 전 장로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